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오늘은 그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4장 1절부터 사실 4장 1절은 3장 26절하고 같은 건데 그래도 한번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 내가 해보세요.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일은 다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다 전하는 게 중요하고 다 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다 전했다고 다. 자, 오늘 4장에 보면 그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바울과 바울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이름을 썼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성경은 뭐 본문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고 무슨 특별한 그 뭐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특별한 신령한 은혜가 있고 신령한 무슨 뭐 비밀이 감춰 있고 이런 거보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이름. 근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름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골로새서 4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뒤에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제1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이거는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한 거지만 그걸로도 표현이 부족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내 일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까지 나와 관계된 모든 일생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영벌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나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누구를 죽이셨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상전이 있으니까 그분을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분을 생각한다. 그런 거 저런 건 다 뒤에 나중 문제고 가장 우선 급한 거 나를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나를 어떻게 하셨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하고 힘쓰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는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기도는 항상 하고 힘쓰고 감사하고 깨어있는 게 기도야.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내 할 말만 쫙 하고 아멘 하고 벌떡 일어서 나오는 거 이거는 기도가 아니지. 이거 너 혼자 그냥 쇼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그 과부가 나오는데 어디 있죠? 그 과부
과부에 대해서 나오는 게 몇 장이죠? 항상 기도하더니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이네. 누가복음 18장 126페이지. 일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치. 예, 기도할 때는 해야 될 건 항상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라고. 그래서 이 과부가 그 기도의 답을 받아요. 또 오늘 보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힘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기도는 감사함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도야.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말고 자기 아쉬운 것만 얘기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나왔으니까 기도를 좀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항상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고 힘을 쓰는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는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는 기도. 자, 그리고 또 더 보면 첫 번째는 죄를 떠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죄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죄 가운데서도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죄를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시편 66편 18절, 잠언 28장 9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3장 7절. 읽어봐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맞아요? 네, 읽어요. 쭉 읽어.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는데 막히는 그 상황이 많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막혀. 그 막힐 때 상황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죄가 있거나 죄를 짓는 중에 있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의를 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 15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잠언 28장 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양심을 똑바로 쓰는 기도,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자, 그러면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의를 행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언 15장 29절. 잠언 15장 29절. 926페이지. 잠언 15장 29절 읽어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악인은 멀리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제가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인의 뭐를 들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면 기도는 다 많이 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 다 하나님 들으시나? 다 들으시진 않아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째다카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냐. 네가 네 잘났다고 기도하는 거, 네 실력으로 기도하는 거, 네 마음대로 네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고 그런 사람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게 잠언 15장 8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잠언으로. 조금 전에 잠언 15장.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잠언 15장 8절. 읽어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정직하다는 게 자기 기준일 때가 많아요. 자기 기준일 때가 많다고. 그럴 때가 많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아까 말한 의와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인정하고 이런 정직한 자,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내용이 진실해야 되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아까 과부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야고보서에 있는 건 찾아보자고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5장 17절.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이거 외우면 좋아. 이 말씀은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5장 17절 18절 읽어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저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땅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봅시다. 자꾸 신약 뒤로 쭉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읽어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15절 읽어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거는 미래 완료형인데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누구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 배운 대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감사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상태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성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건데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부터 먼저 봅시다. 6장 18절. 이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지만 이거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6장 18절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이제 다 종합적인 게 다 나와 있네. 기도에 대한 거.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그죠? 어떤 정해놓은 시간이 없이 기도하고 성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 아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있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 힘쓰고 기도하라는 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거. 그 요즘에 기도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어요. 중보기도. 이거 너무 남발을 해. 가는데 어제도 갔는데 가는 데마다 뭐 중보기도 막 인쇄를 하고 그게 무슨 큰 그냥 뭐 떡 돌리는 것처럼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라고.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중보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 한 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좀 더 좀 그러면 아쉬우면 얘기하고 싶으면 중보적인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20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가장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 유다서 1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세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떠드는 것처럼 막 중언부언하지 말고 딱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장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4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2절, 3절에만 3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를 말하는 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아리스타고, 바나바, 생질,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에바브라, 디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여기 무슨 문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 네, 전도할 문. 근데 원래 그 헬라 성경에는 말씀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Gate of the Word, 그 말씀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도의 문으로 왜 그렇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의 문이나 전도의 문이나 맥락은 같아요. 말씀이 있어야 전도가 되니까.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과 주변에 있는 예수라는 유스도라는 예수, 또 에바브라, 또 마가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교회라고, 교회. 우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주고받고 성경을 쉐어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구하라. 감옥에 있으면 못한다. 또 죽어도 못한다. 멀리 떨어져 이별에 있어도 못한다. 이렇게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있어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상고하기를 구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있어도 1년 내내 가도 같이 있어도 말씀 얘기 하나도 안 해. 그거 문제예요. 그거 문제라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 팍 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무슨 뭐 죽을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증거할 수 있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밖에 없다. 너희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문을 좀 구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려고 모여서 자꾸 말씀을 나누고 이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말로서 이 성경을 쓰면서 언어로서 이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교회가 어떻게 되고 교회 머리는 누구고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시고 교회의 지체는 누구고 이런 비밀들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 또 중요한 건데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몇 번 말해보고 아니면 빨리 옮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되지도 않는 사람을 붙들고 그냥 일생 한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빨리 말씀이 안 들어가면 딴 데 가서 빨리 일단 너는 전하기만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네 문제가 아니고 성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니까 너는 말씀만 선포하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치듯이 하라는 거예요. 골고루. 어디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계시록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골고루 계속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이게 성경이 다 읽혀지고 다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소금을 치듯이 고루하라는 거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성도에게만 막 하지 말고 자기를 어게인스트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 앞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힘써 말씀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100만원 빌렸는데 100만원 갖다 줘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좀 빚을 갚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으로 빚을 갚는 전도하는 일에는 소금으로 고루함 같이 하는 것처럼 골고루 뿌리라는 거예요. 또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금을 뿌리듯이 뿌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을 뿌리듯이 뿌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가 구약에서는 높이 올려단 놋뱀을 봤을 때 역병이 다 그쳤고 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반석에다 쳤을 때 물이 나왔고 또 모세가 홍해에다가 그 지팡이를 댔을 때 홍해 갈라졌고
사실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지 무슨 뭐 막대기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막대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의 문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믿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적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생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생각에 합당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써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